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이 성도님 가정 가운데 또 있는 곳에서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이 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그렇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또한 부끄럽게 하시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성경에 나와요. 이 민족들 가운데 가장 연약했던 민족, 보잘것없던 민족이 이스라엘, 이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건데, 그래서 그 약한 노예였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애굽을 벌하고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홍해에 매장시키고 그들을 나올 수 있게 한 것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이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출애굽시킨 것이 많은 신들이 있지만 수많은 신들은 가짜다. 참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또 하나님만이 참신한 것을 알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약속의 땅 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섞이면 안 된다. 그들처럼 가면 안 된다. 그들 백성과 섞이면 안 된다 라고 하는데,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죠? 우리 사무엘상을 보면서 우리 계속적으로 그들의 모습이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1절 2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백성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자,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이요 전쟁을 합니다. 1차 전투예요. 이 블레셋 민족은요 해양 민족이에요. 보면은 이 가나안 이 해양 쪽에 위치한 민족이 블레셋, 크레데 섬이나 에게 섬에서 진출한 그런 민족이 이 블레셋입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이제 들어오게 됐고, 이 블레셋 먼저 와서 자리 잡고 있었던 이 해양 민족이었던 강한 이 블레셋 민족과 이제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1차 이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 부딪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족속을요 놔두세요. 이 다윗 시대에도 이 사사 시대부터 다윗 시대까지 또 통일 시대까지 계속 블레셋 민족을 놔두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보기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채찍으로 사용한 거예요. 아니야, 야 너 그렇게 하면 돼. 섞이면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를 섬겨야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 인생 채찍으로 사용하신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이셨습니다. 그래서 1차 전투가 딱 했는데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패배. 얼마가 죽어요? 4,000명이 죽습니다. 이 상황이요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질 수 있을까? 이 사사기 13장 1절 말씀에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목전에서 행하지 말아야 될 우상 숭배라든지 이런 악을 행했으므로 블레셋 손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블레셋에게 패하냐?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 백성이지만 이렇게 넘겨준 겁니다. 우리는 악인들과 같이 되면요 악인 손에 넘깁니다. 하나님은요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이 채찍을 가요. 성경에도 말씀하시죠.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은 매를 들어서라도 인생 채찍을 사용해서도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순종하지 않았어. 쉽게 얘기하면 또 하나님 예배자로서 서지 않고 오늘 하루 수요 예배 그냥 빠지지 마음이 되게 편안하죠. 왜 대답이 없으세요? 코로나니까 그냥 예배 한번 슬쩍 한번 빠져봐야지. 편안하시죠? 평안하면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고 살면
요즘은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탄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안 된다, 안 된다, 뭔가 이렇게 돼요. 요즘 뉴스를 보세요. 뭐 키워준 할머니를 뭐 죽이지 않나, 또 뭐 감옥에서 출소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막 이렇게.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백성이면 감히 이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아요. 아유, 가만 이렇게 뭐 죄를 짓고 막 살아도 가만히 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민감하게 조금만 잘못돼도 뭔가 나에게 이상 반응이 있으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수협에 오신 분들은 다 인생 채찍 맞으시고 오신 분은 아니죠.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좋아서 사랑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해서요, 이 블레셋 손과 같아져라, 그래 맡긴 거예요. 그래 한번 노예가 되어 살아봐라. 너희가 그렇게 원했던 이 가나안 백성들과 섞어봐라. 그렇게 섞이려고 했는데 징계죠. 징계를 받아서 오늘 1차 전투에서 지게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을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을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자, 그들이 패전에서 돌아왔어요. 머리를 맞댑니다. 왜 우리가 도대체 이 전쟁에서 지게 됐지? 전쟁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이 블레셋 이방 민족에게 져야 되지? 뭐 물어볼 수 있죠. 회의를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요, 그들이 내놓은 대책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패한 원인과 또 어떻게 하면 이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대책을 잘못 선택합니다. 우리는 악인들의 손에 붙여졌을 때 어떻게 돼요? 어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당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가죠. 기도하는 것은 우선이고요. 그 다음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혹시나 내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적이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뭔가 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은지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인산책책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회개하여서 전심으로 주께 돌아오라, 돌이키라는 것이죠. 요즘 교회 이름이 많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왜 그럴까 한번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봐야지요. 저들만 욕할 것이 아니라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거룩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성도된 자로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던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있지 않은지, 혹시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라는 사인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그릇된 이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뭐예요? 대책이 실로에 이 법궤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장로들 머리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당시 이 제사장 또 이런 종교 지도층 이 영성을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법궤를 부족화한 겁니다. 법궤를 뭐라고요? 부족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법궤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지 법궤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법궤는 그냥 이 아카시아 나무에 이 금박 입힌 거, 그 끝이에요. 거기에 두 돌판, 모세가 받은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 두 돌판이 10계명이 있어요. 그 돌판이 무슨 효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지켜져야지, 행해져야지, 말씀대로 해야지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이들이 잘못 잡고 오히려 그것을 부족 삼아서 저들 이 법궤를 갖고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기겠다, 우리가 이기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사장들 보세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 나오잖아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말씀 다 어기고, 제사장부터 하나님 말씀을 백성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예배를 제대로 가르쳐야 할 이 제사장부터 입에 담기 어려운 일들을 막
이 성막에 있는 여인들과 같이 동침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실 수가 없죠.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어떻게 해요?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경멸하는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 문제가 떠나가는 것이고 이방 민족의 손에 잡히게 되는 것이 그를 하나님이 한 것이죠. 지금 이 종교 지도자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경멸한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시당하는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들 그렇잖아요. 내가 존중하는 곳에 있지 무시당하는 곳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떠나면요 우리는 경멸함 받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요 우리는 이 경멸함 받습니다. 성경에 이 탕자라는 사람이 나와요. 돌탕이라고 하죠. 돌아온 탕자. 그가 쥐염 열매를 나중에 다 탕진하고 나서 재산 탕진하고서 뭘 먹냐면 쥐염 열매를 먹었어요. 이 쥐염 열매가 뭘 먹으면 이 돼지들이 먹는 거예요. 짐승들이 먹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이 돌탕을요, 이 탕자를요, 짐승 취급한 거예요. 경멸한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자는요, 이렇게 경멸함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를 떠나고 이 탕자가 오히려 아버지를 이렇게 경멸하고 아버지 오히려 돈만 취하려고 했던 이 둘째는요, 오히려 경멸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떠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경멸함을 받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지, 우리가 드는 예배에 하나님이 없는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이들은 법계만 가져오면 전쟁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지금 수준이고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의 수준이고 그런 장로들의 수준이었습니다. 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그런 걸 법궤를 맡고 있고 달라고 하는 장로나 갖다 주는 제사장이나 똑같습니다. 이 열왕기의 모습을요, 이 혼합된 모습이 이게 사실 이 가나안 종교에서 온 거거든요. 열왕기하 18장 4절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했던 모습을 나오는데요, 이때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르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보여지는 것, 가나안 이 백성들은요, 가나안의 이방족이 섞이면 안 되는 것이 이들은 보여지는 거였어요. 아세라 또 바알 보여지는, 야 너희가 여호와를 섬겼지? 그것은 목축 광야에서 필요해. 이 가나안 땅은 이제 농경지야. 여기서는 여호와 신이 아니라 보여지는,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야 돼. 보는 것들. 지금 이 풍조가 돼 있어서요, 심지어 뭘 섬겼냐면 놋뱀. 이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모세가 이 놋뱀을 높이 달아 장대에다가 그걸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받는 거였잖아요. 그게 놋뱀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이 이게 위대한 건데,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 놋뱀을 섬겼던 것처럼 이들은 지금 문화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런 법계 같은 이런 것들을 부족화시켜서 능력에 따라서 그것을 취하고 달면은 먹고 쓰면 뱉는, 이용해 먹는 수단으로 지금 만드는 것이죠. 전락해버린 것이죠. 타락은 뭐예요?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는 것이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우린 존중해야 되죠. 그렇죠? 물론 하나님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 법궤를 가져오자, 여기에 막 그랬어요. 법궤 가져오자. 야, 법궤 당장 가져와서 싸워 나가자 하는 것이죠. 열심히 있습니다. 근데 잠잠히 기도하고 한 명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 뜻을 묻자, 왜 우리가 전쟁에 패했는지, 이런 자는 없어요. 이런 자를 뭐라고 그래요? 종교적 열심이라고 합니다. 종교적 열심. 열심히 있어요. 지금은요, 부산은 떨고 막 큰 소리 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나의 주장일까? 상관없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있다고 이것이 항상
바른 신앙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속단은 합니다. 열심히 있다고요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보면요, 이 믿는 자들 중에서도 인정 중독, approval addic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중독으로 인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뭔가 인정받으려고. 또 워커홀릭이라고 있습니다. 일 중심해가지고 뭔가 일을 좋아하는, 일 벌리기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의 근거여서 내 열심이, 내 열정의 근거가, 근본이 무엇인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들의 열심은요 잘못되었어요. 그릇되었어요. 하나님을 이용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요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어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어떻게든 열심을 가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열심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법계 신앙이, 법계를 부적 삼는 신앙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가진 성도들에게요 그는 권면합니다. 디모데에게도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러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는 내가 돌아서라 얘기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 보여요.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 본질은 없는 겁니다. 우리 경건의 모양은요 사방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 종교인들이요 경건을 포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큰 교회를 세우는 것, 큰 교회를 세워서 우리의 열심을 보여주자, 우리의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자, 착각일 수 있습니다. 삐까뻔쩍하게 아름답게 짓는 것이 우리의 경건의 모습으로 드러나자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것은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그냥 경건의 그런 잘못된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끼고 다니면 내가 경건한 사람인가? 아닙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예배를 드렸다고 새벽, 수요, 금요, 주일, 모든 예배, 예배만 있어봐라. 내가 진짜 목요 예배도 있으면 내가 목요 예배 나온다. 월요 예배 있어도 월요 예배 나봐라. 물론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근본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예배가 나의 의를 드러나는 경건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고 나를 징계하고 저 사람은 권사나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이런 수단이 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경건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내 안에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인내하고 더 겸손히 섬기고 희생할 줄 알고 섬길 줄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 그것이 진짜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은요 자기 목보다 더 욕심이 앞섰고 탐욕이 앞섰는데 어떻게 경건의 모습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전쟁이 패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원망만 하다가 이제는 법궤 가지고 가서 이용해 먹으려고 이 전쟁에 이제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자, 이제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니까 백성들이 소리치고 난리가 났어요. 왜요? 그럴만한 것이죠. 그들은 법궤가 함께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광야를 이렇게 갈 때도 이 성막 속에 법궤가 중심으로 이동했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제사장이, 법궤를 벤 제사장이 먼저 그 요단강에 섰을 때 그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게 한 것이요, 이 법궤와 함께 할 때였습니다. 또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요, 제사장이 법궤를 맨 사람이요 앞에 같이 갔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은 7번 돌고 와 외칠 때 이 그대로 와르르 무너졌던 법궤의 능력을 이들은 경험했습니다. 근데요, 착각한 게 있죠. 법궤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법궤의 능력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것이죠.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이들은 아까 말씀했듯이 이 바알,
아세라 이 농경신들을 의지해서 농사를 잘 지려고 하는 그들에게 물들어 버렸어요. 이용해 먹는 그들과 바알과 아세라는요, 왜 그들에게 음란함과 그들이 이렇게 좋아했냐면 자기의 욕구대로 다 해요. 음란함을 해도 돼요. 그런데 자기의 그런 소원왕을 이루어줘요. 풍요를 줘요. 음란해도 돼요. 그 바알 신전에서는 그 창기와 막 여인들과 막 음란을 해요. 그래서 자극을 받고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믿잖아요. 그런데도 내 뜻대로 막 사는데도 복을 줘요. 그러니 얼마나 달콤하겠습니까?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의 경건한 모습, 본인들의 삶은 보지 않고 지금 그걸 돌이키기보다는 어떻게든 이용해 먹으려는 지 문화가 이제 섞여 있죠. 가나안의 우상 받았는데 지금 섞여 버렸습니다. 이 우상들을 통해서요, 혼합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신저신 옮겨갔다가 이젠 전쟁이 이겨서 여호와를 이용하자. 똑같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번엔 바알 신을 이용하자, 이번엔 아세라 신을 이용하자, 똑같이 여호와 신을 이용하자, 똑같은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우상화 우리는 형상화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을 통해 내 소원을 이루기 원하는 신앙의 패턴 속에 섞여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뤘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자,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이제 이 블레셋 군대와 이제 2차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전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블레셋 진영에서 이 소식을 듣고 이 법궤를 보고 소동이 났습니다. 왜요? 여호와에 대한 소문이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 들었어요. 출애굽기 15장 14절과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가나안 주민들이 여호와의 소식을 듣고 이들이 낙담했어요. 알고 있어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믿지는 않지만 당시의 전쟁은 이 신과의 전쟁인데 이 어디서 굴러먹던 이름도 듣도 못한 히브리 민족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여호와 신은, 그들과 함께하는 여호와 신은요, 당신의 이 블레셋 군대는요 청동기가 아니라 철기 문화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전쟁도 전투도 해보지 못한 오합지졸에 청동기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쪽에서 총 쏠 때 화살 쏘려고 해보세요. 누가 이겨요? 잘 쏘는 사람이 이기겠죠. 하지만 이 전투에서 안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 지겠지, 여기서 지겠지. 근데 하나 갈 때마다 계속 이기는 거예요. 이 소식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도 알게 되었어요. 와, 저 여호와 신은 어떤 신인데 가는 곳마다 이기냐, 승리하냐. 그러니까 지금 그 여호와 신을 상징하는 이 법궤를 들고 오니까 와, 간담이 선언한 겁니다. 낙담이 된 겁니다. 지금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전투에서 진 것이요, 하나님의 체면을 구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그 고난 가운데 밀어넣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경욕이 여겼던, 하나님 경욕이 여겼던 것들, 또한 하나님 우상화시켰던 것들을요, 그 부끄러움을 겪음으로 인해서 채찍을 맞음으로 돌아오길 원하신 것이죠. 로마서 1장 25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 것입니다. 신앙은요, 내 뜻을 꺾는 겁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요, 내 뜻을 고집하기 위해 믿습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종교 중에 얼마나 이게 경건한지 모릅니다. 무속신앙인들 보세요. 이 신에게 가기 위해서요, 몸가짐을 정석스럽게 합니다. 예를 들면 예배 드리려면요,
몸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오실 때 항상 이렇게 목욕하고 오시나요? 이 목욕하고요, 정성껏 예물을 또 준비하고요, 굉장한 많은 것들 제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을 감동시킵니다. 그들의 이 하는 경건의 모습은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경건한 모습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신을 감동시켜서 뭐예요? 자기의 소원, 자기의 뜻, 자식이 잘 되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자기의 뜻을 관찰시키는 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야망이랄지라도 그것을 꺾는 것이죠. 나는 이게 좋지만 하나님 말씀이라면 거기에 과감히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뭐예요? 신앙은 누가 왕이냐 싸움입니다. 내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임이면 써보고 바꾸면 돼요. 하나님 믿어보시고요, 아유 별거 아니다 그럼 바꾸세요. 종교 바꾸면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을 가길 원한다면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내 자신이 바꿔야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요, 내 자신이 바뀌어가는 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올 시간에 신앙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말씀 중심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로서, 또 성령 하나님으로,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이요 함께 거하십니다. 말씀 그대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함께 가신다고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베드로도요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께 십자가 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얘기합니다.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 편에 서 있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길 소망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 내 편이야, 무조건 잘 될 거야, 그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 섬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성전과 법궤를 부족 삼았습니다. 남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솔직히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따르는 걸 보니까 내가 죽는 거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우리 신앙의 현주소와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에 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부적이 되겠는가? 어느 사역을 하는 것이 나에게 큰 이익을 주는 부적이 되겠는가? 심지어 우리는요, 주일 성소와 11조조차도 부족화시킵니다. 내가 11조를 드리고 내가 주일 성소를 했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내 안전을 보장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런 믿음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황 가운데 몰아낼지라도 나에게 채찍을 가하신 것은 하나님 난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회개하게 하는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길을 열은 형통케 하는 것은 그를 통해서 감사를 올리며 또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하나님의 또한 방법을 것을 믿으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죠. 마지막 9절과 10절, 11절까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하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냐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참 아멘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렇죠? 오늘 도대체 법궤 가지고 나와서요, 누구 좋은 일 시켰어요? 지금요, 블레셋 군대를 지금요 오히려 도운 겁니다. 법궤 들어오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아까 얘기했듯이 난리가 난 거죠. 근데 블레셋들이 말을 합니다. 야, 법궤 부적이 들어오는데 너희들 오늘 져서 저들의 종살이 할래? 아니면 우리가 법궤 무찔러서 저들을 종삼을래? 그 용기가 100배 돼가지고요 오히려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법궤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분이 이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실화예요.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용하다니까 갑니다. 들어가자마자 딱 보자마자 이 점쟁이가 그런 거예요. 남편이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어 그러더래요. 아니 제가 모르는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모르게 피우고 있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부적을 써 그러더래요. 부적이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래요. 비싸죠. 그래서 혹시 5만 원짜리 부적은 없나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5만 원 부적이 있지. 그럼 5만 원 부적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5만 원 부적은 그 당시 남편이 들키지 않고 바람을 펴. 그러면 이 30만 원짜리 부적은 없습니까? 있지. 그 30만 원 부적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달 바람 피고 한 달은 안 피고 그래. 그럼 50만 원 부적은 있습니까? 50만 원도 있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생각해보자 하더니요. 애도 안 낳고 집도 나가지 않고 바람을 펴. 그런데요. 그러면은 80만 원 부적도 있습니까? 있지. 80만 원은 어떻게 되죠? 그래. 80만 원은 플래토닉 바람을 펴. 마음으로 바람을 피지. 그런 것이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 나와버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혹시 웃은 얘기지만 실제로 있었던 누군가의 또 다른 부족을 찾아 늘 목마른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법궤 같은 신앙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교회 다녀도요 불안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좀 더 강한 능력,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부적을 찾아서 우리는 헤매게 됩니다. 결국에는 3만 명이 죽습니다. 법궤 앉아가지고 왔을 때는 3천 명인데 법궤 가지고 나와서 오히려 3만 명이요. 돌이켜야 될 때 돌이키지 않을 때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빼앗깁니다. 블레셋 군대는 그랬겠죠. 오늘 큰 부적 취했다 생각했겠죠. 엘리의 두 아들은요 홈리 비니아스는요 법궤 가지고 나갔다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뭐 때문에요? 홈리와 비니아스가 딱 맞는 말씀이 잠언서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지금은 이른요 미련하기 때문인 거예요. 부족신앙을 갖는 거죠. 내가 하나님 편에 들지 않고 하나님을 내 편에 끌어들이려다가 이런 일이 납니다. 교회가 만신창이가 된 것이죠.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지금은 맞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스워진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고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섬겨야 되는데 내 필요만큼 하나님을 섬기고 내 필요만큼 하나님을 찾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결코 드러나지 않는 임재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나갑니다. 큰 교회를 짓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왜 불안해합니까? 두려울 때가 우리는 있죠. 두려울 때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그 두려움과 여러 가지 불안과 이것을 해결해 주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왜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혹시 법궤 부적 정도로 이렇게 추락시킨 우리 신앙이 있다면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신앙을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족화 쓰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걸로 내 신앙을 돌이킬 걸로 하나님 내 자신을 다시 비춰보는 그런 말씀이 되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